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 좀 양이 많지만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장 17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온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있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교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되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각이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러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주셨으니 그가 보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동안 오늘 계속된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 분모, 기도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제6시 또 9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할 것을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 가시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몇 시에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제 기도 시간에 딱 자리 잡으면 제 기도도 하나 얹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는 이제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 생각할 때 오순절 사건 때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는 성령이 있음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같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고넬료 가정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부정하게 되고 또 불법을 행하게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가라하셔서 가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야 베드로 너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느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죠. 11장 15절에 보시면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된 이유, 나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소개하면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아까 47절도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가 변호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같이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나마 그들이 열심히 한 열흘 정도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성령을 쉽게 받을 것 같으면, 그죠?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어떨 때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떨 때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4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특징, 그것들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서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임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해야지 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지 딴 말을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우리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말은 위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저는 분양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베드로고, 이것 때문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이니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정한 걸 먹으라 그러시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보내셨던 사람들이 이 집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1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걱정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온 사람을 하룻밤 묵히고 그 다음날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으로 출발하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갔더니 24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시몬을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는가? 그래서 자기의 이웃들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베드로가 마침 들어오니까 이 고넬료가 정말 그 천사를 맞던 이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자충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유업인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왔다. 왜 불렀냐? 무슨 일이냐?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로 날 불렀냐? 그때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을 전에 구시에 기도하는데, 따라합니다. 구시 기도가 능력이 있다. 우리 구시는 저녁 9시지만 이 사람들 구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요한도 구시 기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간증을 일으키잖아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구시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구시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그때 환상 가운데 이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베드로가 어딘지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딘지 모를 텐데 요빠 시몬을 청하라.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중에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전해 듣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35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감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아이고 저 사람 콧날이 어떡하니 눈이 이쁘니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하나님 그런 전혀 관계없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구제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는구나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36절, 37절 지나면 3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38절에서 43절까지 이 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주의해서 집중해서 여기까지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38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복음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사흘 만에 살리신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 위해 하신 일들, 귀신을 내어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리고 그를 힘을 빌 때 43절 보시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은혜 주신 것을 선포하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냥 불을 내려주십시오.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할 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릴 이유는 딴 것까지로 내 증인이 될 텐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고넬료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심, 성령의 역사, 그런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려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이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를 풀려 죽으심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 간단 명료한 메시지, 너무나 잘하는 메시지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럼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그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 복음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하며 들으시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보십시오. 고넬료는 나흘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친척도 부르고 친구들 부르고
야, 꼭 와봐라, 꼭 와봐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떻습니까? 기대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겠습니까? 그럼 뒤에를 보시면 그가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예전에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아는 말씀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뭐 당연한 걸로 지나가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증명해 가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기도로 갔다가 은과 금은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려준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은과 금을 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상황들 속에서도 이 복음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 정말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마사이족을 이렇게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 그 이야기 제가 잠시 드렸었죠. 그 붙잡혀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Yes, No, Okay, 그치 이 사람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렇게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일을 높이고 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 대해서 주고 부활을 전하는 때 이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 우리도 동일하게 듣고 있는데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게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가?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다른 어떤 신비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어디서 하늘을 삼천천을 보고 왔던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내용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봐라.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고넬료 가정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같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왜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들이 익숙하고 늘 듣는 말씀인데 왜 아무 일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넬료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에 새로운 가족들이 두 분 오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독자 이사님과 옛날에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하시던 분이고 그 옆에 오신 조금 젊으신 분은 같이 옛날부터 고향 남편분들이 고향에 형 동생 하는 사이여서 자주 만나신 분인데 저기 식사는 잠시 여쭤봤더니 조금 나이 더 드신 분이
그 호적은 71년인데 나이 69년생이시라네요. 그분이 조금 이제 말씀할 톤이 좀 낮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 다 하고 약간 좀 혼자 있으면 좀 힘든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례까지 다 받고 옛날에 그걸 다녀보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그냥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좀 돈 좀 잘 벌게 주세요. 안 아프게 이렇게 뭐 열심히 신앙 생활을 이해하겠는데 멀쩡한 사람들 특히 저 서울 쪽에 보면 정말 사회로 이렇게 지휘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그분이 그런 의미를 들면서 집에서 늘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듣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으랍니다. 그래서 뭔가 있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민하며 또 하나하나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을 그 조금 젊으신 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쫙 나눴답니다. 그 조금 젊으신 분은 72년생이신데 그분도 옛날에 교회 다니고 옛날에 교회 다녔다기보다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래요. 집안이 이렇게 뭐 장로님 권사님, 시어머님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 형제 중에 그 위에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못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15조가 이제 그에게 덩달아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믿음이 잘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사시면서 이 언니를 만나서 이런 친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중에 자기는 바빠서 고민을 못 해봤는데 이 언니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가고 자기 얘기 들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자기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고 보니까 받아들여지더랍니다. 그게. 그래서 어제 무슨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이렇게 공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그 만남에서 교회를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도업자 집사님 통해서 한 7년 전쯤에 교회를 한번 모아보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로 오지 않아도 정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뭔가 아니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나와도 정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막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있는다고 막 얘기를 해도 아유 이게 뭔지 참 그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분이 주께서 만나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이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그 말을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고 정말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분에게 말씀해 주시오. 뭔가 있디. 뭔가 있디. 뭔가 있디. 이거 뭐 그죠? 말로 설명하기 그렇고 뭔가 있는데 맛을 보면 알겠는데 설명하기 힘든 뭔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거기 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는 데는 우리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보라고 나를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귀적에 찾아야 됩니까? 그냥 만나주시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한 발짝이라도 내디기를 하시죠. 한 발짝 내디시면 하나님은 달려와서 맞아줄 텐데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맞은편에서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거예요. 야, 한 발짝만 내밀면 내가 뛰어갈 텐데 가만히 이 평행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는지 어떤 분은 10년 동안 걸었고 어떤 분은 20년 동안 팔짱 딱 끼고 가만히 계시니까 아무리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나가보십시오. 저렇게 교회 안 나오시면서도 정말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찾아가고 그리고 정말 그래서 하는데 마음에 동의가 돼서 이렇게 교회로 제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있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정말 이렇게 우리 삶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남전도에 우리 성경 통독에 열심을 내주시고 또 그저 우리 3년 전에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남전도에 6월달부터 첫째 주에 셋째를 지나고 나서 수요일 저녁에 모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PPT라고 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좀 서로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함께 고민하고 고민만 해서 답이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남전도에 우리 등대에게 귀가 일꾼 되도록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말고도 기도해 주실 것이죠. 예. 등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왜 내게 아무 일이 없는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에 밑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일하는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고 마귀의 견고한 힘을 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갈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고넬료 가정에 이 말씀을 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